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시편 145편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 때 그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만큼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해요. 5절에는 함께 살리셨다, 6절에는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까지도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불쌍히 여김의 풍성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기 전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지만 주와 함께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세례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장사되었을 때, 함께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에 익숙한 나를 먼저 장사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을 텐데, 같이 묻는다, 함께 매장한다, 그 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허물과 죄에 익숙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제거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장사되어야지만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때 그 일으킴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시 살아나는 거에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조건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을 때 그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에너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된다,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활동은 전도자들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활동력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전도할 때에, 전도자들이 나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허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활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잘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게 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 인격을 내어드려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주신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바울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요청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력이 드러나도록 항상 구하여야 할 것을 역대상 16장 11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도 빛은 어두움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 빛은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촛불이든지 전기불이든지 이 시대에도 빛은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활동하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자신을 순종하고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인격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활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져 가면서 능력들이 그대로 많이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져 버린 그런 결과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할지라도 거기에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드러나는 삶에 익숙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특권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례에 있어서 이렇게 주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산다 그랬을 때에 세례의 의미에서 두 번째,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나는 조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할 때 그런 의미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일어난다, 함께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시편 89편 20절 2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하늘 안에 있게 하셨다, 신성한 하늘에 속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앉힌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게 하심과 하늘에 앉게 하신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야. 영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앉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풍성함을 영원히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날마다 숨쉬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옮겨 주셨다,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궁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그러는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할 때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더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해. 전부 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해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소유한 것 자랑하지 말래요. 난 똑똑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힘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예수로 자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바로 주를 아는 것과 깨달은 것 자랑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했을 때에 할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도록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되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잊혀질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 영원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중에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자랑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